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이 영원하신 진리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장소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교회가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어제까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 묵상을 이제 끝내고 오늘은 시편 63편은 이전에 한 두 달 전인 것 같습니다. 62편까지는 함께 살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63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종종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그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하는 그 찬송이지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곡을 써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잘 좀 익숙하게 아는 성경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이 63편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요. 이런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찬양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러졌던가, 성도에 의해서 이런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찬송의 의미가 더 이제 새롭게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찬송들을 우리가 이제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일이 잘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일이 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찬송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이제 힘차게 또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를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찬양들이 그냥 다 이렇게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보통 놓쳐버리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찬송이 어떤 상황에서 불러졌는지, 이제 원래 이게 뭐라고 그러죠? 원래의 이 찬송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은 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는 물을 찾아야 되죠, 그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의 그 저자는 이런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앙모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 시가 이런 배경이죠. 역사적인 배경이, 여러분 그 위에 시작하는 표제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짓게 된 배경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경우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지요. 사울에 의해서 이제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유다로 이렇게 유다 그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유다 광야는 뭐 무슨 지형을 제가 자세하게 사실 자세히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그 유다 광야 그쪽이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없는 지역, 보통 왜 어느 이렇게 좀 광야로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물도 있고 내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광야 그쪽에는 거의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곳으로 이제 쫓겨가서 이제 그곳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에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그 한참 뒤에죠. 사무엘하는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는 이야기,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 다윗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네 왕권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가 네 왕권을 영원히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5장, 16장 이쪽에 가면은요, 이제 이 다윗이 또 광야로 쫓겨가는데 그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왕궁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광야로 이제 쫓겨가게. 그때에 여러분 그 아히도벨입니까? 아마 그때 아히멜렉인가요?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다윗과 오랜 그 친구, 정말 그 오랜 친구인데 이 아히멜렉, 하여튼 이 사람도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압살롬에게 이제 내게 군사를 주시면은 내가 가서 다윗만 처단하면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이 다 이제 그 왕에게로, 압살롬에게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16장, 17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래서 다윗이 유다 광야로 이렇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사무엘상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사무엘하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이 죽이려고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했을 때, 이제 이 두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사무엘상에 있는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이렇게 그 광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은 그 11절 같은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때 왕은 사실은 그 사울 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주석에는 이 왕이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또 이 왕은 이제 미래의 왕을 이렇게 내다보고,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니까 아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사실은 사울에게 쫓겨서 갔든지 다윗에게
그 압살롬에게 쫓겨갔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성경에 표시를 하고 있을 때에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더 확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이지요. 이제 그래서 그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 책은 관주 성경인데요. 관주 성경인데 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때 유다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 그 별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16장 14절 17장 2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를 사무엘하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갔을 때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배경을 지금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을 버리고 유다 광야로 지금 도망간 피신한 지금 다윗의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배반하고 저는 반역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단순히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왜 그렇게 약속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구현해내는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사울이 왕하는가 하고 다윗이 왕하는가 하고는 뭐 세상 역사에서는 똑같이 볼 수도, 그냥 이렇게 뒤에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여러 민족의 나라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권에 반역을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이런 왕들끼리의 세력 다툼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고 다윗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뭐 다윗이 원수를 갚고 다윗이 자기 왕자를 잃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은 시편을 쭉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이다. 이제 이런 한 두어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에 이렇게 피신해서 목도 마르고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는 땅이지요.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완고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닫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그냥 늘 성경을 읽으니까 생각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지. 그래서 어려움도 고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어떤 이런 길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좋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만 일이 좀 잘 되지 않으면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독한 이런 인생 이런 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악다구니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유대 광야의 그런 삭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우리하고는 다윗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또 엘리야도 지금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경험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체험 신앙이지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신 이 경험, 그죠?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 이러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내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어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욕심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보통 우리는 기적이고 그 기적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경험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영적인 경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아주 연락의 이런 기쁨, 극락 이런 데로 들어가는 입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경험들이 자꾸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런 맨정신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정신없이 그냥 나는 나를 잊어버리고 내 정신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신 차리면은 이제 나로 돌아오면은 그런 은혜들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 없을 때, 내가 몽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런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니까 정신 차리고 나면 그건 내 경험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이런 만남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이 사건이 사실은 이게 결정체고 이게 완성체고 이게 다윗이나 모세나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만남보다도 더 확실한 분명한 진한, 요즘 애들 말로 찐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나 다윗의 신앙은 다윗이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느냐?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과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영광과 그 권능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도 보니까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인자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어를 보면 헤세드.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인애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의 중심에는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 약속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네 왕권을 영원토록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애, 자비, 인자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런 이 다윗의 실수나 다윗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그분의 그 다윗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당신이 지키지 못하시고 그 약속을 버리신다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불의하신 분이지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죠. 어떤 문제 때문에 언약을 못 지키신다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은 다윗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실수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울하고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헤세드,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내 생명, 사는 생명보다도 그 인자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여러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때문에 나를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찬양은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일이 되어서 형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고난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든지, 그죠? 그게 이런 형통할 때이든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입술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 때문에,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의 어떠한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히 이 갈증을 있는 이런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이유는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리다. 그렇게 하면은 5절에 보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골수와 기름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축복 이런 게 아닙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말은 1절에 있는 물이 없어서 메마른 광야에서 막 너무도 배고프고 갈증 가운데 있는 1절 말씀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1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은 지금 5절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진수 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양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영혼이 만족하는데 어떻게 만족하느냐?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되 어떻게 찬송합니까?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밤을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은 이전 번역에는요 묵상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그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그 문자들을 풀면은 그런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다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개역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가셔서 이전 우리 여러분 보시던 성경 집에 안 있겠습니까? 그 63편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묵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묵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묵상을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깊이 생각합니까?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사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내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명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상황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가장 친한 믿었던 친구가 배반하고 그런 상황이면 보통 나는 막 그냥 생을 마감해버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처럼 하면은 다윗이 뭐 자살을 해도 수십 번 자살해도 되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우리를 치면 철야기도다 그죠?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들을 다 극복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은 종종 말씀드렸지만 목사 당신도 당해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죠?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막 그래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일 때 정말 막 그냥 이 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들의 희생을 보고 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찬송을 그냥 버려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런 찬송을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과 원망이 입으로 돌아오고 두려움과 이런 그런 완고함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그 능력이 없는 이런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악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헌신짝 취급하는 그런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데 주님이 내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그래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싸웠어요. 아들을 죽이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진퇴양난이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즐겁게 부르리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땅 깊은 건데 이 말은 이제 그 죽음이지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해 그 헤세드 안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주님께 맹세한 자마다 주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다짐입니다. 그죠?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 맹세하는 자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게 63편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이래 갖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의 그 뼈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